대림절 첫째 주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시간을 출생, 죽음, 환생의 끝없는 순환으로 보는 몇몇 동양 종교들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적 뿌리를 가진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 창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창조로 끝을 맺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이켜보며 여러 세대에 걸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회상하며 앞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칼 바르트의 말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사이에 살고 있다. 대림절은 시간 사이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한편으로 대림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상기시켜준다.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성육신 되어 오셨다. 다른 한편으로 대림절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이 임마누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날을 고대하도록 만든다. 그는 그를 대항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의 발로 짓밟을 것이다. 시간 사이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기 예수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께서 곧 다가올 것이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도 위 구절은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될 심판의 날에 관한 여러 비유와 어록 모음의 한 부분이다. 예수는 이날이 세상 사람들이 예상치 못할 때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등의 일상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들은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른 채 집을 지키는 사람과 같다. 심지어 천사도 아들도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 요점은 우리가 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마침내 나타나셨을 때 준비된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예수는 다음 장 25장의 세 비유를 통해 이러한 주제를 거듭 강조한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이야기다. 신랑이 마침내 한밤중에 도착했을 때 신랑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를 받아들였으나 어리석게 기름을 다 소진한 5처녀는 문 밖에 남겨두었다. 두 번째 비유는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긴 여행을 떠난 주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두 종에게 지혜롭게 돈을 관리했다고 칭찬했지만 자기가 맡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책망했다. 세 번째 비유도 앞의 두 비유처럼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심판의 날에 관한 경고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힌 양 때 그들이 사실은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와 그들을 먹이지도 입히지 않은 염소 때 그들이 사실은 주님을 먹이고 입히지 않은 것이라고 그들이 알지는 못했다로 나뉘었다. 세 비유 모두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의 날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취해졌는데 첫 번째 관점은 위 본문을 구약이나 신약의 다른 본문의 묵시적 내용과 결합하여 종말에 일어날 사건의 시간표를 작성하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할린지의 소설 더 레이트, 그레이트 플래너더스로 1970년대의 베스트셀러였으나 다른 미국 근본주의자들처럼 이 작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휴거할 것이라, 즉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에게로 들려질 것이라 믿는다. 한편 남겨진 자들은 버림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직면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 중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심판의 날이 인간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죽음의 순간에 온다는 입장이다. 우리 각각은 마지막 숨을 거두자마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일생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주님의 잣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우리는 예수가 명령한 것을 실행하는 것을 미루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본문에 관한 세 번째 관점은 예수의 언어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관점의 핵심은 전 인류의 종말이든 각 사람의 죽음이든 상관없이 미래에 올 심판의 날에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매일이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사는지 물어야 한다.
내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았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몇 가지 관점을 섞거나 한 가지를 택하여 변형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안에서 이미 동튼 새날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심판의 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해석도 복음 정신에 위배된다. 우리는 시간들 사이에 산다.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신학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심판을 받으신다는 성서적 증언을 통해 그 핵심에 접근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은총과 모순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폐기하지 않는다. 예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마음속의 미래에 대한 공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감사함을 품고 준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시간 사이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도록 점차 변화시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끝없는 역사로 우리를 부른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돌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